실맞은 녀석, 이 녀석이 시골을 완전히 망쳐버렸어. 소용없어. 난 특별히 잘하는 게 없어. 내가 봐도 난 바보스러워. 다른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보는지는 중요하지 않단. 난 네가 아주 특별하다고 생각해. 내가 널 만들었기 때문이지. 너는 내게 무척 소중하단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불행해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아십니까? 사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제를 다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그런 큰 타이틀로 한 7번 정도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시간에는 예수를 만나 죄를 씻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될 때 수평적인 관계도 회복되면서 행복은 사실은 관계로부터 온 것이다. 첫 시간에. 지난 시간에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진짜 우리가 행복해진다. 우린 육만 가진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 육을 움직이는 더 큰 힘을 주체적으로 차지하는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 영이 배불리 먹고 또 영이 채워질 때 우리는 진정한 공허함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두 번째 시간에 말했습니다. 오늘도 세 번째 시간인데, 정말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가장 확실하게 불행해지는 것도 좀 알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빨리 확실하게 불행해질 수 있을까요? 비교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누군가와 비교할 때 우린 정말 불행의 덫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 삶에서 행복과 감사를 빼앗아가는 가장 강력한 사단의 도구가 비교입니다. 어떤 형제가 있었는데 둘 다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했습니다. 형은 성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역자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단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돈, 여자, 명예, 갖가지 방법으로 유혹했지만 그는 끄떡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귀 대장이 성자에게 찾아가서 딱 한마디를 했는데 성자의 얼굴이 싹 암색이 변했습니다. 그 말이 어떤 말이냐 하면 내 동생이 주교가 되었대. 이해를 못하시면 통과.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뜹니다. 눈을 뜨면 그 순간부터 비교는 시작됩니다. 젊은이들은 인스타를 열면 누군가의 여행, 집, 또 멋진 삶, 정작 내 삶은 그렇지 못한 상대적 박탈감에 힘들어합니다. 중장년층의 삶도 별로 다르지 않아요. 움직이면 끊임없이 비교하고 또 그 때문에 몸살을 앓습니다. 학벌, 건강, 자녀, 심지어 손주 자랑까지. 갑자기 내 삶이 초라해집니다. 남의 편집된 최고의 모습을 나의 편집 안 된 일상과 비교하거든요. 이건 처음부터 이길 수 없는 게임입니다. 근데 사실 이 비교는 오래된 일입니다. 인류의 첫 번째 가정 가인과 아벨, 아담의 가정의 형제간에도 일어났고, 사울 왕은 다윗을 보면서 그런 비교의식 속에 열등감을 느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 한마디가, 이 외침이 사울의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저도 자유롭지 못해요. 여러 가지로 비교하면서 겸손으로 때로 착각하기도 하지만 끊임없이 누군가와 재고 견주면서 힘들어합니다. 우리가 이 비교의식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행복을 잃어버리는 이런 삶, 보편적인데 다윗도 인생의 어느 시점에 이런 질문 앞에 섰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우리와 전혀 다른 답을 얻었습니다.
비교의 굴레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답게 살아가는 길을 오늘 한번 성경 속에서 찾아봤으면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끊임없이 비교하는 그 비교의 가장 근저에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내 가치를 내가 증명해야 한다라는 강박관념입니다. 공교롭게도 최근에 이 드라마가 있었죠. 모든 사람이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는데 거기도 그런 인물이 등장하잖아요. 우리는 평생 자신을 증명하려고 몸부림칩니다. 성적으로, 연봉으로, 자녀가 얼마나 좋은 대학을 갔느냐는 것으로.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그 비교에서 더 나은 자리로 가는 것도 쉽지 않지만 혹시 증명을 한순간 하더라도 끝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를 증명하면 또 다른 기준이 나타나고 끝이 없습니다. 그 결국은 탈진과 좌절입니다. 근데 우리가 놓친 것 한 가지가 있는데요, 가치는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 인간은, 자, 다윗은 이런 고민을 어떻게 뛰어넘었을까요? 오늘 13절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셨다. 여러분, 이 만드셨다는 말은 실로 짜다, 정교하게 엮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어머님의 속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지으시고 만드셨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이 깨달아졌을 때,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되었을 때 비교의 덫을 깨고 나와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14절,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내가 주께 감사한다.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다. 이 기묘하다는 말도 역시 좀 더 설명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기적을 묘사할 때 사용하던 같은 단어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적이다, 그런 뜻입니다. 15절에도 보면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았다.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 특별한 존재로, 마치 장인이 한 땀 한 땀 수를 놓아 작품을 핸드메이드로 만드듯이 그렇게 내가 지음받은 존재다. 이 사실이 깨달아지자 비교의 절망에서 그는 감사의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는 대충 찍어낸 공산품이 아닙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작품입니다. 틀에 집어넣고 수백 개, 수천 개를 찍어낸 제품들은 서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인이 손으로 빚은 도자기는 비교할 대상이 없어요. 하나뿐이니까. 제품과 작품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나는 어느 쪽에 속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특별한 존재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정말 인지되고 이론이 아니라 깨달아질 때 우리는 이 비교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 출신 목사님 한 분이 휴가를 떠나기 전에 저희 교회를 방문해서 매번 그렇게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데 오면서 조그마한 책 한 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국립미술관에서 이제 이건희 컬렉션을 하는데 이중섭 화가의 그림이 들어있는 화보집이었습니다. 우리 아내가 좀 그림을 그리고 했었다고, 과거의 일입니다만은. 근데 정작 제가 그걸 봤는데 그 이중섭이라는 화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참 감흥을 받았는데 평생 가난했습니다. 전쟁 때문에 가족과 떨어지고 아내는
두 아들을 데리고 일본으로 가고 죽을 때까지 못 만났어요. 돈이 없어서 담뱃갑 속에 은박지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대부분 그림이 가족들에게 보내는 엽서화, 은지화인데 그는 40의 나이에 슬슬이 세상을 그렇게 외로움 속에 떠났습니다. 살아있을 때 몇 번의 전시회를 했지만 주목받지도 못했고 그림은 제값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너무너무 잘 알려져 있고 오죽했으면 이건희가 다 그 그림을 모았을까요? 특히 흰소라는 이 작품은 너무너무 유명한데 부르는 게 값입니다.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이게 나오는데 언제나 어렵습니다. 여러분, 척박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강인한 한 민족의 기계를 또 역동성을 이렇게 황소로 표현했습니다. 원래 그리기를 좋아했대요. 한국 근대 미술의 최고 걸작으로 그렇게 알려진 그림입니다. 똑같은 그림이고 똑같은 화가가 그렸고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가치가 바뀔 리는 없잖아요.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그림 사라져도 될 것 같은데요. 그 가치를 사람들이 뒤늦게 알아낸 것뿐입니다. 가치는 변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어느 시간, 어느 시점에 드러나고 발견될 뿐입니다. 자신에게 적용을 해보면 저도 그런 시간이 참 길었는데 너무 내가 시시해 보이고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도 알아주지도 않는 것 같고 이런 인생 살 가치가 있을까? 그렇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의 가치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무엇보다 내 가치를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니까요. 자, 신학 성경은 이 부분을 한마디로 아주 명쾌하게 못 박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나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만들었다는 헬라의 단어가 포이에마인데 여기서 포임이라는 시라는 영어 단어가 나왔고 NLT 영어 성경은 이 단어를 마스터피스, 걸작품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미생물이 어떻게 하다가 자연계의 법칙으로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나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하나뿐인 독특한 존재로 그분이 만드신 작품이고 걸작입니다.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설사 이런 우리의 외침이 공허하게 여겨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작품에는, 특히 걸작에는 값이 매겨져 있고 작품 값을 결정하는 건 대중이 아니라 작가예요. 대중들이 물론 사고 팔고 하지만 얼마나 많은 대가를 하나님이 치렀습니까? 나를 만드신 그분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 독생자를 희생함으로 그 아들의 값으로 나를 사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아멘. 내 연약하고 지지부진한 삶에 좌절하고 무너졌다면 우린 십자가 앞에서 다시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내가 얼마나 특별하고 내가 얼마나 고귀하게 목적 있는 존재로, 여러분, 내 값은 내가 정하지 않습니다. 이미 정해졌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떤 가치로 여기셨기에 아들의 생명과 맞바꿀 만큼, 우리 어머님이 제가 잘못 살 때
내가 너를 이놈의 새끼 어떻게 키웠고 얼마나 사랑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처럼. 자, 이제 그럼 이런 사실이 깨달아졌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뭐 당연한 얘기지만 비교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더 이상 비교하는 끝없는 그 소모를 지금 당장 그만둬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칭찬과 비난, 우리는 정말 많이 휘둘리고 흔들리고 헷갈리고 그런데 그저 평가일 뿐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 자신의 모습, 그것도 공정하지 않아요.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복음적으로 겸손하다는 것은 나를 아주 낮게 보는 삶도 아닙니다. 물론 나의 가치를 높이 올리는 것도 아닙니다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 보여주신 그 가치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증명이 되었어요.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죄로 무너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구원하시고, 이 세상 많고 많은 사람에게 중에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고 세상을 섬겨야 될 필요가 있고 거기에 알맞는 은사를 줬고 그런 독특한 존재로 나를 만드신 것입니다.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물방울 5개 딱딱딱 지켰습니다. 제가 물방울 그리면 아무도 쳐다도 안 볼 거예요. 김창렬 이라는 화가의 이름을 보면 그건 요만한 것도 5천만 원이에요. 요만한 건 1억도 넘어요. 화가가 결정합니다. 맥스 루케이도의 그림책, 엄마들이 아기들 밤에 읽어주는 그림책이에요. 서점에 제가 갖다 두었어요. 어른도 읽으면 펑펑 울 수 있어요. 자기 존중감이 무너진 사람은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이 책에는 나무 인형들이 살아가는 위믹 마을이 등장합니다. 오늘 등단 영상이 그 위믹 마을, 이 책을 소재로 만든 영상입니다. 이 마을에는 인형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서로 평가하는 게 하루 종일이에요. 상대방의 몸에 끊임없이 스티커를 붙여줍니다. 잘생기고 재능이 뛰어나고 뺀질뺀질한 나무로 만든 인형은 반짝이는 별표를 붙여주고, 반대로 실수하거나 볼품없어 보이는 인형에게는 회색 점표를 붙입니다. 이 주인공 펀치넬로의 몸에는 잔뜩 점표만 붙어 있습니다. 잘하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자주 넘어지고 특별한 점 1도 없고, 사람들은 그를 볼 때마다 점표를 덕지 붙입니다. 누군가는 지나가면서 점표가 많다고 또 하나 붙이고 지나가. 이런 점표가 점점 늘어날수록 펀치넬로는 자신이 얼마나 쓸모없고 가치 없는 존재인지를 온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의 도움으로 자신이 만든 목수 엘리를 찾아가게 됩니다. 이 펀치넬로는 이 엘리를 만나고 바뀌는데 따뜻하게 그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가치는 다른 위믹들이 붙여놓은 표로 결정되지 않는단다.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너는 소중하단다.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너는 특별하단다. 펀치넬로가 이 말을 딱 믿기 시작하자 그의 몸에 붙어있던 그 회색 점표들이 하나씩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별표와 점표를 몸에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외모, 능력, 학력, 재산, 성취. 요새 육각형 인간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읽어보면 아주 실망이 클 겁니다. 때로 다른 사람에게 붙은 그 별표를 보며 부러워합니다. 내 몸에 붙은 그 흐릿한 점표를 보며 좌절하고. 근데 우리의 가치는 사람들의 평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나를 만드시고 나를 아시는 하나님의 평가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너진 모습으로 그분 앞에 나가면 그분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할까요?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너는 이 세상에 딱 하나뿐인 나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나의 작품이란다. 너는 특별한 존재란다. 비교를 멈추고 나를 주변을 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치는 앞에도 말했습니다마는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발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디서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주변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평가에 일희일비하는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서 깊이 나를 들여다보며 그 가치를 찾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나를 위해서만 심어두신 그것들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성격, 나의 기질, 까칠함까지도, 나의 약함까지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으셨구나. 내가 이렇게 특별한 존재이구나. 근데 이거 잘 몰라요. 여러분, 타인을 모르지만 우리는 안다고 착각하잖아요. 정작 나는 더 몰라요. 제가 얘기 너무 많이 하나요? 그 MBTI. 인간은 인간을 이해하려고 여러 가지 학문들을 만들고 노력했지만 그 MBTI 검사를 해보니까 진짜 나를 이렇게 많이 아는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제 INFJ에 관한 글을 얼마나 많이 읽었죠? 오늘도 또 읽습니다. INFJ가 자연을 좋아하는 이유. 이해가 됐어요. 이해. 꼭 한번 정말 내가 우리 전문가를 다시 한번 데려다가, 여러분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답답해서 하는 일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이 독특하게 만든 특별한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이해하면서 부러우면 눈물이 아니라 어느 날 눈물이 나요. 14절 내가 주께 감사하오.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십니다. 아멘. 시 나태주의 풀꽃이라는 시, 잘 알려진 시인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옆으로 살짝 한번 보시죠. 저 인간 독특한데, 오케이. 하나님은 우리를 다 그렇게 특별하게, 세상에 딱 하나뿐인, 하나님은 나를 제2의 누군가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유일한 나로 그렇게 그분이 만드셨습니다. 그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우리와 같은 그런 절망의 밤에 그가 발견한 게 뭘까요? 나는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고, 나는 어쩌다가 여기까지 온 실수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나는 단 하나뿐인 그분의 작품이다. 그때 그의 비교의 마음은, 어두움은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걸작은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제품이 없으니까요. 어떻게 무엇으로 비교의 굴레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지으신 나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마지막 얘기입니다. 이 책에 보면 그 서점에 어제 힘들게 구해서 많이, 얼마 하지 않아 1권, 3권, 6권까지 묶어놓은 것도 있고 한 권짜리도 갖다 두었어요. 제가 손주에게 보내서 어제 벌써 도착을 했어. 유리가 이걸 읽다가 잠이 들었대요. 여러분, 이 펀치넬로가 중간에 루시아라는 여자를 만납니다. 근데 그 몸에는 별표가 하나도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너는 별표도 점표도 없느냐고 물으니까 엘리 아저씨를 만나러 간다고. 자기는 매일매일
자기를 만든 목수 엘리를 만나러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너도 한번 가봐. 그래서 힘들게 쭈삣쭈삣하면서 엘리의 집을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인지 힘없이 무너진 내 모습 때문에 절망에 빠졌다면 하나님 앞으로 가십시오.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시고 그분에게 물어보시죠. 하나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너는 너무너무 특별하단다. 부모가 아이에게 6개월에 한 번씩만 꼭 끌어안고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 얼마나 달라질까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받아들일 때, 이 책이 얼마나 성경을, 이 목사님이시거든요, 맥스 루케이도가. 이 책이 얼마나 성경을 깊이 이해했느냐면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고 받아들일 때 표는 저절로 떨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람들의 평가는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실천상 두 가지 말하고 마칩니다. 첫째, 내 안에 비교의 창을 오늘 다 왕창 닫으십시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했던 것, 외모, 관료 이런 거, 특히 키,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두 번째 학벌, 이것도 매번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데 별거 없습니다. 고대 나오신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좋은 대학 나오신 분인데 졸업할 때 조금 기분 좋았는데 별거 없었습니다. 못 나왔으니까 한번 얘기라도 해보는 거죠. 재능, 여러분 저도 매일 정말 설교 잘하고 목사님들 보면 정말 목사님처럼 생겼고 너무 부럽습니다. 그리고 형제들 안에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의 특별한 점을 칭찬해 주십시다. 마지막 얘기인데, 교회는 걸작들의 갤러리입니다. 이 말 너무 멋있잖아요. 갤러리를 한번 돌아보시죠. 누군가는 그 형편없는 이중섭의 그림을 알고 다 컬렉션을 해서 후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데 표정이 별로 안 좋아서 마치 제가 힘들어했습니다. 저의 목회적 한계, 목사로서의 한계를 뛰어넘고 싶어서 힘들어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설교 중에 이 얘기 한번 했어요. 하나님, 내가 뭘 어떻게 해야지? 근데 어느 날 철야를 마치고, 이 토요일이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고 의식이 돌아오자 잠깐 5분도 안 되는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뜬금없이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너는 네가 되는 게 중요해. 제가 해석을 했죠. 여러분, 8분응선, 9분응선까지 가는 건 무슨 벤치마킹도 하고 누구를 모델을 삼지만 9분응선을 넘어서는 일은 그렇게 해서는 못 가요. 나다워져야 갈 줄 믿습니다. 지극히, 그래서 네가 누구를 닮고 누구를 흉내내는 게 아니라 네 안에 너만이 가진 너의 특별한 강점이 있고 네가 그걸 찾아내고 그런 사람으로 너답게 비교하지 않고 살아갈 때 진짜 자유가 왔어요. 못 알아먹으면 통과.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고 내 모든 생각도 내
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나를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정말 중요하고 더 길게 하고 싶은데 뒤에 일들이 많아서 여러분 잘 적용하면서 나로 살아야 돼요. 나로. 이 세상에 80억이 다 똑같으면 뭐가 되겠어요? 꼬라지가. 하나님은 온 세상을 섬기는 80억 중에 특별한 존재로 그런 특별한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은사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감사가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그분이 하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넌 특별하다. 상처 치유하고 힘있게 일어나 돌격합시다. 우리 1분만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여호와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행복으로 가는 길에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것,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무너지고 세상의 평가에 좌절하고 부서진 우리의 모습을, 그 상처를 뒤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내가 너를 만들어 너는 특별한 사람이라, 나의 일을 위해 온 세상에 네가 해야 될 일이, 우리가 그 일을 찾을 때 다시 힘있게 일어나 달려갈 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주님 손잡고 거친 여정을 달려가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그 극동방송 후원 선교사 때문에 3분 정도 영상을 청취하고 제가 조금만 더 멘트를 하겠습니다. 저는 홍영강성 치치알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이 많지를 않았어요. 동방송에서 말씀 구슬 한 구슬이라도 놓칠까봐 다 뺏겨 적었던 거예요. 我们2位弟兄都是通过福音电台、良友台、益友台蒙恩的。我刚才跟弟兄说，我说我们感到找到了自己的出生地，找到自己的母亲一样，摇篮一样。没有福音台，我们就死在最终了。我们也想去让你们去勉励你们的电台同工，让他们知道他们的工作不是突然的，在国度当中，上帝一定会记。 김부자의 건강장수연구소인 만성산연구원에서 근무를 했던 전파 선교사인 김형수입니다. 북한 라디오는 그래서 바로 돌리면 북한 FM 방송 나온단 말이에요. 그 방송 못지않게 잘 들려요. 그래가지고 그 방송 막 듣다가 나도 내 삶에서 무슨 기적이 생길 수도 있지 않냐는 한국을 가겠다는 마음이 어느 순간부터 계속 자리 잡게 됐던 거죠. 예, 전파 선교사로서 저는 항상 타가지고 툭 누르기만 하면 우리 국동방송 나와요. 국동방송은 등대의 빛이자 등대에서 보내주는 사랑의 메시지다 이건. 제가 해군 하사로 한 7년 복무했는데 평상시에는 찬양이 나오는데 그날은 찬양이 안 나왔습니다.
김정한 목사님이 담담하신 목소리로 다른 말도 안 하고 잘 받았습니다. 잘 도착하셨습니다. 많은 반복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어떤 스토리인지를 들었습니다. 합동방송을 듣고 헌금을 모았다. 근데 금액이 너무 커져서 그 중에서 가장 젊은 분을 보내기로 했다. 그분이 그 금액을 허리에 두르고 그리고 배를 타고 인천항으로 들어왔는데 발각이 돼가지고 그래서 왜 이 돈을 들고 왔는지를 말씀했을 때 이제 김정한 목사님께 바로 연결해 드릴 수가 있었다 라고 하는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아, 그게 여기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게 해주셔서 극동방송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극동방송의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지켜주십시오.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로 지금 동참해 주십시오. 하는 나라 극동 방송은 우리 모두에게 유익하고 특히 우리 또 이사장 되신 목사님은 저희 교회 태동기부터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또 저희 교회가 극동 방송을 통해 알려지고 그런 면도 있고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이미 보셨습니다마는 선교사가 갈 수 없는 곳에 전파로 복음이 전해지고 변화를 만드는 그런 일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받은 이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 신청 작게라도 함께 동참을 해주시고 지금 볼펜이 필요한 분들은 적어서 나가실 때 뒤에 아마 극동방송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내주시고 또 이 참여하시는 분은 김정한 목사님의 사모님 트루디 사모가 쓴 한국에 왜 시집 왔느냐 이 책도 선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자, 지금 좀 필요하신 분들 적어주시죠.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적으시고 나가실 때 그 앞에 직원들에게 주시고 이 선물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